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중구 신당동에 있는 교회 갔는데 제 사택이 어디였냐면은 오거리예요, 오거리. 오거리에 코너가 교회 사택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거리니까. 오거리 코너에 사택이 있으니까. 근데 제 공부하는 방은 3층이고 우리 방은 집은 4층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갖다가 다세대 주택을 졌거든요. 근데 제가 오후 2시나 3시 요쯤 되면은 그 앞으로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저는 그때마다 가슴이 울렁울렁거려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무시무시해요, 여기. 야, 나 세상에. 그래서 내가 창문을 내보니 초등학교 학생들이야, 초등학교 학생들. 아니, 초등학교 학생들을 입에서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욕이 나오냐 말이에요, 무서운 욕이. 제가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도 그 욕을 듣고 나면 그냥 너무 걱정스러워요, 이 아들의 미래가. 근데 보세요. 어느 집에 아들 둘이 있는데 걔네들은 하여튼 뭐 말만 하면 욕이 튀어나와. 그 보니까 아빠 엄마가 그래 욕쟁이야. 아빠 엄마가 엄마를 부를 때 여보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 야 물 떠와. 야야 마누라가. 또 마누라는 남편 부를 때 야 빨리 와. 이게 남편하고 아내가 부르는 얘기가 전부 다 야야야야야. 그리고 남편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도 욕이고 여자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도 욕이고. 그러니까 아들들이 뭘 배우고 자랐겠어? 욕하는 거 배우고 자랐다고. 근데 뭐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괜찮아요, 서로 욕하니까. 근데 그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 그래갖고 이제 손님이 찾아왔고 아빠 엄마가 대접하고 이렇게 차 마시우는데 아들 놈이 들어오더니 당장 욕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당황했어. 엄마가 얼른 나가서 야 손님 있을 때는 그렇게 욕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 가만히 있어라. 근데 그때뿐이야. 이게 막 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저녁을 끝냈는데 보통 아들이 엄마 아빠가 야야 하니까 아빠를 보고도 야 밥 먹었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들이. 왜냐면 엄마가 아빠를 부를 때 야라 부르고 아빠도 엄마 부를 때 야라 그러니까 야가 대명사야. 야 밥 먹었니?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뭐 평상시 자기 집에서 밥만 하니까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식사를 다 끝내니까 이 아들놈이 하는 말이 아빠 진지 드셨어요? 그러는 거야. 이 천지가 개벽할 일이 생겼어. 아빠 진지 드셨어요? 그 존댓말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았고, 야, 너 정말 이게 존댓말 어디서 배웠냐? 아빠가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를 쫙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야, 나는 농담도 못하니? 여러분, 우리 자식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부전, 모욕. 부전, 자전이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여러분들 이거 무시 못합니다. 정말 무시 못해요. 제가 이제 자라날 때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가 이제 둘째거든요. 둘째는 외탁을 했다 그래요. 외탁. 우리 엄마 쪽으로 닮았다. 외탁을 했다 그러더라고. 절 보러 자라날 때 주변 사람들이 그래. 너는 외탁했구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난 외탁을 했는지 친탁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남들이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아버님 장례식을 치르는 날인데 미국에서는 관뚜껑 열고 장례식 하잖아요. 뚜껑 열고 장례식을 하는데 저는 뭐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들어갔으니까 임종을 제가 뵙지 못했죠. 제 아버지 얼굴을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제가 아버지 닮았어. 왜냐하면 제 아버지가 여기 이렇게 이 점이 있었거든요. 제가 똑같이 있잖아. 야, 신기하게 똑같아. 자리도 똑같아. 그 아버지의 그
이 바뀔 수가 없어.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부모를 반사하는 게 자식이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이 세례요한은 아버지가 사가랴고 엄마가 엘리자벳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가랴와 엘리자벳은 다 제사장 족속이죠. 근데 세례요한을 정말 잘 키웠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세례요한을 엄마가 잘 키웠죠.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도 세례요한처럼 존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이제 사가랴 엘리자벳이 이 아기를 못 가졌어요. 이게 사실은 아기 갖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쉽게 낳은 분들은 쉽게 낳지만은 아기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기 못 갖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정말 못 가졌죠. 그렇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도 아기가 없었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과 리브가가 시집가서 금세 장가가서 금세 얘기하자느냐? 그렇지 못해요. 거기도 오래 있다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지금 오늘 성경에 읽는 이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자벳 사이에도 자식이 없었다고. 그래서 이 부부가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함을 들으신지라. 너희 부부가 그렇게 자식 갖기 위해서 간구한 것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텐데 이 자식을 줄 텐데 그 자식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자식이 이렇게 이 오래간만에 가지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근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 엘리자벳에게 자식을 줄 때 분명히 언급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너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야. 그냥 아기를 갖게 된 게 아니라 내가 그토록 아기 갖기 위해서 간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이 부부는 기도하는 부부였다는 거죠. 기도하는 부부.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부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일부러 자식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안 낳는 가정도 많아.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이 출산율이 뭐냐면 0.98이야. 우리가 얼마 전에 70년대만 하더라도 1년에 우리나라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숫자가 1년에 100만 명이 넘었어요. 100만 명. 지금은 30만 명대가 지금 무너질 것 같아요. 30만 명대가. 3분의 1도 더 안 나. 그러니 산부인과가 되겠어? 안 되는 거야. 3분의 1로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아기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서는 아기는 축복이에요. 아까 시편 127편 우리가 3절을 읽었어요.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으니 그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성문 앞에서 원수를 만나도 겁이 안 난다는 거야. 얼마나 자식이 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축복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은 자식을 주겠다는 게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동서남북에 땅을 주겠다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약속한 축복이 뭐냐면 자식의 축복이고 땅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성경에서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돼. 자식이 있으면 축복인데 자식이 없으면 축복을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사라가 75년 동안 정든 땅을 떠나요. 갈대우르를. 그때 무슨 약속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잖아요. 그 약속 의지하고 정든 땅 버리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야. 그만큼 자식이 큰 거였다고.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 장가를 갔는데 또 자식이 없어.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 함께 몇 년을 기도했냐면 20년을 기도했어요. 20년을 기도해서 60세에 난 아들이 야곱과 에서라. 이처럼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자식을 받았어요. 우리가 안대로 이 한나와 엘가나 사이에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이 성전에 올라가서 술 취한 여자처럼 부르짖으며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얻은 자식이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은 축복입니다. 자식은 축복입니다.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요, 부부가 다 박사하고 그러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막 교회 와서 울부짖어 기도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들은 공부하면서 이같이 박사학위 받으려고 이같이 애가 생기면 애 지우고 그래서 이제 애기가 아직 잘 안 생기는데 당신 대신에 사회적인 명망을 얻지 않았어. 박사도 갖고. 근데 그 부부가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박사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아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안 거죠. 사가랴와 엘리자벳 부부는 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로 자식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원보다 큰 이가 없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축복해 주셨죠. 여러분과 제가 존귀한 자녀를 키우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이 모니카가 자기 아들 어거스틴이 막 방탕하고 이 사교에 빠지니까 모니카가 10년을 기도했잖아. 자식을 위해서. 근데도 안 돌아와. 그러니까 밀란에 있는 암브로스 감독에게 찾아가서 감독님, 내가 아들을 위해서 10년을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이 아들이 안 돌아옵니다. 그때 암브로스 감독이 유명한 얘기 하잖아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으니까 좀 더 기도해 보세요. 모니카가 그 말을 듣고 더 기도했죠. 얼마 있다가 어거스틴이 돌아왔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오늘날같이 체계화시킨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 엄마가 기도하니까 이 자식이 같이 훌륭한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자녀가 존귀한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그냥 아멘 주고 하는 소리 하지 말고 옆에 분들에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시작. 아니 뭐 열심히 왜 이렇게 졸려가고 그래요. 힘을 좀 내시고 그래야지. 두 번째로 이제 드디어 이제 자식을 갖게 됐죠. 근데 이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자벳이 사가랴가 특별히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 아내 엘리자벳이 자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막상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이 안 돼. 천사님, 제가 늙었고 제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갖습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너한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데 네가 왜 믿지 못하냐? 너 아기가 낳는 날까지 너 벙어리 될 거다. 믿지 못해서 넌 벙어리 돼. 그 순간부터 사가랴가 말을 못해.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아내 엘리자벳이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기 이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친족들이 와가지고 너무 기쁜 거야. 자식이 낳았으니까. 이구동성은 다 기쁘다 그러죠. 근데 자식 이름을 뭐라고 질까 할 때 이 엘리자벳이 요한이라고 짓자 그랬어요. 요한. 근데 친족들이 우리 집안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다. 그 아버지가 훌륭하니까, 아버지 사가랴가 훌륭하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본다서 사가랴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게 많아요. 아버지도 부시고 아들도 뭐요? 부시야. 이름이 똑같은 부모 자식 간의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가 부르기에는 시니어 부시라고 부르고 또 아들은 주니어 부시라고 부르죠. 그래서 같은 경우 많다고. 근데 이 친족들도 이 엘리자벳이 난 아들을 갖다가 사가랴라고 짓자. 그러니까 엘리자벳이 너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근데 요한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이 요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친족들이 그러면 사가랴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사가랴는 말을 못하니까 서판을 가져다 달라 그래. 서판을 주니까 거기다가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 어떻게 부부가 똑같냐 말이지. 엘리자벳도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누구요? 사가랴도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을 하나님의 선물로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어 안수 집사님 버지니아 가보셨어요? 메가더 장군 기념관에? 가보셨어요? 워싱턴 바로 밑에가 버지니아거든. 거기 이제 버지니아 쪽 가면 미국 해군 아나폴리스가 있죠. 거기에 가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메가더 장군의 기념관이 있어요. 근데 저는 메가더 장군의 기념관에 가서 가장 감명 깊은 게 뭐냐면은 메가더 장군이 얼마나 많은 훈장을 받았겠어. 정말 훈장 많이 받았지. 아마 이쪽 훈장으로 이쪽 다 채워졌을 거예요. 그분이 미국 포스타가 되면서 한국전에 이기고 뭐 이러면서 얼마나 그분이 미국 정부로부터 상을 많이 받았겠어. 근데 그분의 그 글의 처음에 뭐냐면 나는 이 모든 훈장보다 내가 가장 큰 훈장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훈장이다.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주는 훈장보다 가장 큰 훈장이 자기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식 때문에. 여러분 자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감사해야 돼. 자식을 위해서 감사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자식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나가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식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한나에게 3남 2녀를 더 줬어. 3남 2녀를. 복의 복을 더 받게 된 거죠.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다 하십니다. 어느 분이요 저한테 질문했어요. 강 목사님, 네, 난 그분이 질문하면 긴장하는데 뭐예요? 질문이 그랬더니 왜 사무엘은 레이지파도 아닌데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또 그걸 아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별로 그건 아무리 성경 봐도 이
사무엘이 레이지파가 아니라는 걸 갖다 발견하기가 참 어렵거든. 근데 그 양반은 어떻게 보다가 그걸 발견했는지 나한테 목사님 왜 레이지파도 아닌데 사무엘을 제사장이라고 불렀냐고. 이영복 집사 장로가 나한테 질문한 거예요. 그 변호사인데 그분이 판사하다가 변호사. 그래서 내가 그건 맞는 얘기네요. 그 사무엘은 본래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 사람은 사사도 될 수 있고 선지자도 될 수 있지만 제사장은 아니죠.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은 제사장까지 했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예외입니다. 예외. 성경에 나오는 예외 중에 하나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사사요, 이 세 가지 다 한 사람이에요. 예외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그렇게 된 거야, 사무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그 자식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해야 돼. 여러분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자녀들과 내 손주들도 행복하게 살길 바래. 그럼 행복의 이 길이 어디 있느냐? 시편 1편에 있어.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뭐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지. 그러면 내 자녀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며 그 앞날이 형통하리로다. 앞날이 열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요. 나는 내 아들, 딸들이 존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난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내 자녀들이 세례요한처럼 여인이 난 자 중에 이렇게 큰 자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존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